묻고 가라입니다. 길을 묻고 가라. 흔히 말하길 인생은 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들을 하긴 하지만 사실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이 잘 풀려나가는 순간들도 우리는 경험을 하곤 하죠.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감투를 쓰게 된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된다거나 어떤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를 얻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없지는 않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이 다가오죠. 근데 사실 이때는요, 이렇게 예상치 못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예상치 못한 이 잘 풀리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는요, 그 어떤 시기보다도 심지어는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기보다 더욱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공 안에는 이 잘 풀려가는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인 교만과 자만이라는 이 함정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다윗이 이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던 왕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이제 그 지파의 왕으로서 인정을 받고 지금 세워지는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도 정복을 하고 나라의 기반을 다져가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어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들었듯이 그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이 우사가 죽는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다윗이 나쁜 뜻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겠죠. 좋은 뜻이었습니다. 이 궤를 다시 돌려놓고자 하는 다윗의 그런 기특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다윗이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무엇을 실수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거룩함의 방식을 그대로 행하지를 않고 자기가 생각한 방식대로 행하였을 때 그가 달려가고 있던 그 승리의 가도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역대상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가면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내일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의 내용,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언약궤를 옮기다 실패했던 13장의 내용과 다시금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 15장의 그 언약궤를 옮기는 그 내용 사이에 있는 14장의 내용에는 아마도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 겪게 된 반성과 결단의 내용이 아마 담겨져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이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인생의 고난과 성공 사이에 또 실패와 회복 사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할지를 오늘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배워가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길을 묻고 가라 그 첫 번째 말씀은 내 자리를 되돌아보는 신앙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되돌아보는 신앙 습관을 가져야 한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보시게 되면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을 보내고 백향목을 보내고 석수와 목수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 다윗 왕과 이 두로의 왕 히람과의 화친의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나오는 구절입니다. 앞절의 구절에서는 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게 되는 장면 후에 갑자기 이 1절에 뜬금없이 두로의 왕 히람이 그런 것들을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히람 왕이 왜 다윗에게 이러한 선물을 보냈는지, 왜 갑자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굉장히 의아합니다. 근데 의아한 부분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두로 왕 히람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는 이 시기 때에 두로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히람은 두로의 왕이 아니었고 열왕기상 9장 11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 이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해서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두로의 왕이 바로 히람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맞지 않는 것이죠. 이 두로의 왕 히람이 이 시기 다윗의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시기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기적으로 보자면 다윗이 왕이 딱 즉위했을 때가 아니라 이제 왕의 시기를 마무리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그 시기 때 이제 두로의 왕이 히람이었음을 시기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이 앞쪽에 배치해 놓은 것은 아마도 다윗이 지금 이웃 국가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있고 지금 나라가 흥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아마도 오늘 1절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가, 합당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내용이 이렇게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던 다윗의 반응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게 두로의 왕 히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사신을 보내고 백향목과 석수의 목쇠를 보냈다라는 것, 다윗이 지금 승리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지금 이스라엘이 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할 때 다윗의 반응이 어떠한가 보시면 앞서 실패를 경험했던 다윗은요, 자신이 스스로 잘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공을 경험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해서 두로의 왕이 나에게 그러한 것들을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라고 합니다. 깨닫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들어서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자신이 실제로 경험을 해서 체득한 것을 말합니다. 깨달았다. 내가 고통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내가 또다시 저번처럼 실패를 경험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야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사울과 압살롬에게 쫓겼던 시절의 경험과 또 마냥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우사의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의인인 나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멋대로 행하고 내가 이룬 것들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 경험을 하기 전에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여러분,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야지만 깨달음을 얻게 됐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깨닫고 나서도 또다시 그것을 망각해버리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어지는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여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7절에 보시면 이 모세가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에 세워질 왕은 세 가지 규칙은 정해야 된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 정도는 너희가 세워질 왕은 이것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알려주는데,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 병마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가지지 말고, 세 번째는 자신을 위하여서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라는, 모세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런 세워질 왕에 대한 규칙을 정해놓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교훈이 있죠. 한 사람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동시에 인간적인 연약함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이렇게 나아오지만 우리 안에는 이 연약한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동시에 당시 문화나 정치적인 이유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다윗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일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주어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노하우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봤음을, 우리가 그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비록 계속해서 죄악을 행하고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성공이 나의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분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정말 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성공은 누구 덕분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인가를 끊임없이 물으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공은 지금 내가 나를 위하여서 나만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1절과 3절 하반절부터 보이는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계속해서 묻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아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실패를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깨달은 것은,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되어야겠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 물으며 날마다 그분의 뜻을 따라가려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내 자리를 되돌아보는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할 때 두려움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할 때 두려움은 떠나간다. 그 이후의 이야기, 이제 본문의 후반부로 가보게 되면요, 이 블레셋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군대를 몰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경험대로 나가서 싸웁니까? 아니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줄 테니까 가서 싸워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앞서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궤를 옮겼던 다윗의 모습과는 이제는 좀 달라진 모습이죠. 심지어 적이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여러분, 적이 쳐들어온 상황에서는요, 당연히 반격해야죠. 여러분, 만약에 대신들을 앞에 놓고, 부하들을 앞에 놓고 이제 다윗에게 보고를 하겠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블레셋 저 군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다윗 왕이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우리 가서 막겠습니다 라고 하는 가운데
그러면 다윗이 잠시만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대신들이 얼마나, 물론 그들도 믿음이 있었겠지만 그냥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얼마나 저런 허무맹랑한 짓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쳐들어왔으면 지금 전략을 세워서 바로 어떻게 그것을 내쫓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왕이죠. 그럼 당연히 쳐들어왔으면 막는 거, 급한 불부터 끄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그 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장 묻는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블레셋 그 군대를 흩으셨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짓습니다. 이 전쟁의 공을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공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끝입니까? 아니죠.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옵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으로 여겨집니다. 앞선 실패를 통해서 블레셋이라는 시험을 보내어 다윗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이 훈련 방식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번에도 비슷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 함정이 한 가지 더 생겨났습니다. 어떤 함정이냐? 지난번과 똑같은 적이라는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같은 적이 다시 쳐들어오면 지난번처럼 다시 싸우면 되겠구나 생각하며 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정말 우리 김춘호 장로님께서 4번 정도 되는 이 답사를 가면서 이거 정말 이거 열심히 준비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거의 매번 토요일 날 모여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님들이 불편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회의를 했죠. 그런데 올해 또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김춘장님께서 또 답사를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답사를 작년에 4번이나 오셨으면 이제는 보지 않아도 우리 딱 동선이 딱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 번 갔다 오신 분들도 가면요 이제 길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장로님께서는 이제 회의를 또한 소집하시고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번과 똑같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는 저번과 예를 들어 저번에 불편한 것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그 불편마저도 없애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회의를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실은 인간은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같은 적이 다시 쳐들어오면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지난번처럼 그런 판례가 있으니 선례가 있으니 그렇게 행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간다는 것이죠. 심지어 저번보다 더 급합니다. 적들이 골짜기를 이제는 침범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급박한 상황이고 저번과 똑같은 적이 쳐들어온 상황이고, 여러분, 보통 인간은요 그냥 저번에 했던 대로 처리를 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급박한 상황과 반복되는 일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앞서지 않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염두함으로 또다시 하나님께 묻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른 전략을 주시는데 이제는 정면 승부가 아니라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 근처에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너희가 나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차드, 히브리어 차드, 걸음 걷는 소리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여호와의 진군을 말합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의 진군으로 번역이 됩니다. 승리를 향해 걷는 걸음소리를 말하는데 이 걸음소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쟁을 이끌고 나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뻔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일이지만 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다윗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직접 나가서 진두지휘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16절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승리하게 되죠. 그 결과 17절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깨우침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만천하에 높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명성이 올려지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두 번째로, 다윗이 자기 방식으로 했을 때는 여러분 두려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여러분 13장 12절에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여러분, 자기 방식대로 했을 때 다윗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어쩌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했을 때 그 두려움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이 두려움은 자신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적들에게 그 두려움을 향하게 하였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 방식대로, 지금 급한 상황이니까 그냥 불 먼저 끄자는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두려움은 우리에게 임할 것이요, 우리의 명성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는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매번 같은 방식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타이밍과 그분의 방법을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높이시는 손길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 다윗은 이 웃사의 죽음이라는 실패를 경험을 하고 다시금 자기 자리를 되돌아보는 정말 그런 성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삶은 하나님이 드높여 주셨다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고,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염두하면 날마다 하나님께 묻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금 성공할 수 있었고 그 명성이 온천하에 퍼져나갈 수 있었고 그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이제는 변하여 기쁨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신앙은 귀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이요, 내 인생을 더욱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실제로 나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는 축복의 길임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위기 순간에, 뿐만 아니라 성공의 순간에 교만하지 말고 우리의 방법을 의지하지 마시고 급박한 순간에서도 이미 해왔던 방법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께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드높이시는 인생,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묻는 신앙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나의 자리를 되돌아보며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합심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